이제 명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가 성공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네. 그와 비슷하게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강함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영화 배우 중에,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 굉장히 덩치가 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면 벌벌 떠는 그런 배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그 강함의 아이콘이 된 그런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동석이라는 배우이죠. 네. 그래서 그가 등장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감히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몸집이 크고 근육을 많이 키웠던 이유가 사실은 그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청소년이었을 때 굉장히 몸이 연약했고, 그리고 또 그가 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굉장히 연약해서 다른 장치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근육을 키워서 척추를 고정시키는, 근육을 통해 척추를 고정시키는 그런 식으로 물리치료와 그런 재활 활동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몸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척추의 이상이 오히려 자신이 근육을 키우지 않고서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근육을 키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왔던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반전의, 역전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큰 주제를 보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의 이 큰 주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두 갈래로 두 가지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네. 자, 심판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3장의 말씀도 구원이라는 큰 흐름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심판과 구원을 역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가 제 가운데 망하고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금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 주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자, 심판과 구원 가운데 심판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전개는
이사야 선지자와 심판자이신 주님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 무엇을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에돔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 사이에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이죠. 예. 1절에서 언급된 보스라는 지명은 에돔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동쪽에서부터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걸어오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자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1절 하반절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이상 중에 본 그는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2절에 어째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자, 여러분 누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리하게 말을 하고 있죠. 예. 자, 굉장히 무리한데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당신 옷에 붉은 물이 들었습니까? 당신 옷은 마치 포도주 틀을 밟다가 물든 것 같군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면 옷이 흰색 옷을 많이 입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이랄지 그런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보면 물론 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흰 옷을 입죠. 흰색 옷을 입어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흰색 옷을 많이 좋아했던 백성이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흰색 옷을 입고 일을 해요. 그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를 고치는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도 그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상적인 옷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흰색 옷을 입고 포도주를 또 짜야겠죠. 포도주를 짜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튀겠죠. 포도즙이 옷에 뜰 겁니다. 그러면 옷이 붉게 물들게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는 묻고 있어요. 왜 당신의 옷이 물들었습니까? 마치 당신 옷은 포도주 틀을 밟다가 물든 것 같습니다.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다음에 밑에 3절에서 6절까지 이제 말씀에 나오는 그런 이제 해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잔인한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쟁으로 인해 피로 물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포도주 틀을 밟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물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을 통해 포도주처럼 짓밟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대상을 심판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함과 분노하심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튀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돔이라고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37편 7절을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날에 이스라엘 향해서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심판자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나의 백성을 저주했던 에돔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돔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돔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로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에돔 이외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그 나라들을 같이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저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드린다면 나를 건드린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백성을 괴롭힌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 하나님은 그 관심이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결혼 가운데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고민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 심판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라고 하시면서 이 심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 이 말씀은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롭다라는 말을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원수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은 역설적인 의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수그룹을 강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일이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되 우리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네가 땅에서 구한 것이 하늘에서 응답이 되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응답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구원이 바로 주님께입니다. 곧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시는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주님이 바로 은혜와 구원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회고하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섰던 언급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흠 많고 실수투성이 있고 실패한 자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난 거 없어요.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아니에요. 늘 병들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건강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가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근심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거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데려다가 매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야, 왜 그랬어요? 하고 조용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들도록 매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네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매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신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를 드신 것입니다. 매를 들지 않고 지옥의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매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이웃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대적이 되사 친히 그의 자녀들을 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친히 대적이 되어 그에게 매를 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범죄한
그들이 범죄했어요.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이웃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그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죠. 자, 구원해 내서 그들이 이제 평화를 얻게 됩니다. 평화를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범죄해요. 그러면 징계가 또 와요. 이걸 또 하나님께 부르셔서 회개하죠. 회개해요. 하나님께 또 구원해 내시고 그게 또 평화가 와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3절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세 번째 말씀은 놀라운 고백과 기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연초에 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내용이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손 내미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코로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자 하는 제수치요 손짓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 나에게 오라.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오직 구원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짓, 이것이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이 세상의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폭우를 맞이했었고, 그리고 엊그제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또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죠. 포항에서는 한 아파트에서는 실종이 되어서 그 중에 2명이 구출을 받고 7명이 실종이 됐던가요?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참 그게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의 착오가 그렇게 생사를 갈리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찰나의 순간에 생사를 갈리게 되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이 생사를 갈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 같이 가족과 함께 모이는데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물이 지하로 흘러가고 있어요. 들어가서는 안 돼요. 들어가서 차를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는 안 되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생명의 울림 속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곳에서 번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번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오직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광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지요. 그 명절에 가족과 함께할 때 주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속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족이 함께 주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 시간, 은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